함께 나누시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상고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공통된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르고 있었던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그들이 도무지 알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그러한 그 사람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1절은 다시 그 3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급기야 그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한다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정면으로 주님을 막아섰다가 주님께로부터 큰 책망을 듣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백성들의 기대,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과 세상에 오신 주님의 기대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세상에 보내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백성들의 기대와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졌는가 하면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꿈꾸던 일들이 이제 금방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광적으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 로마로부터의 그 모든 압제가 끝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의와 평화의 세상이 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과 주님의 기대가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절망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환호하며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무리가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치는 성난 군중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기대가 어긋나게 되니까 스승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스승을 외면하고 버리고 도망들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비정한 모습까지 이제 보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엄숙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우리가 처한 세상을 보고 또 이 나라와 우리의 조국을 보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을 보고 또 우리의 교회를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 그 군중들이, 그 무리들이 그렇게 낙심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절을 보냈는데 성탄하신 주님을 그 지난주에 우리가 기념하고 예배했으면서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저 이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대가 어그러지자 낙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에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꿈과 기대가 산산조각난 그 절망의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꿈의 소리입니다. 이 백성들, 낙심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기대와 꿈을 가지시고 그 꿈을 지금, 그 기대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는 16절, 17절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미 이루신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기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4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압제 속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왔으며 어떻게 홍해를 건넜으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지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자가 되셨고 인도자가 되셨음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던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받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있습니다.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과거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자신들의 기대가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것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실패와 어두워진 자신들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자기들의 조상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소나기에서 그 조상들을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 그 바벨론의 손에 있는 그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정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절망합니까? 우리의 환경이 암울하고 우리의 조건이 어렵고 우리가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낙심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의 그 기대 속에, 우리가 바라는 그 꿈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속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구원하셨고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절망스러운 환경과 그 조건도 능력으로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고통스러운 환경과 조건이 쉬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어떤 강력한 사람을 통해서든지 그것이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절망하는 순간에 오히려 우리를, 당신의 백성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절망 속에 탄식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의 간곡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에게 어찌 미래가 있겠습니까? 바벨론의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기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절망 속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과 탄식의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기대,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18절입니다. 두 번째 기대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금방 드렸던 말씀과 좀 모순이 되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금방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18절 말씀에 보면 전혀 다른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의 성공에 취해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실패의 그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을 건넜던 그 이스라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질 수 있는 유혹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과거의 성공,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과거의 성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니까 남는 것은 자신들의 공로였습니다. 자신들의 자랑만이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는데 그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남은 것은 내 자랑밖에 없는 것이죠. 내 공로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한 것이고 내가 잘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의 압제 속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과거 조상들이 경험했던 출애굽의 성공, 그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누렸던 그 부귀와 영화, 그 감격,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거의 추억으로 인해서 오늘 이 고난을 극복하기가 더욱더 어려울 뿐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추억에 빠져 있는 백성들은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건넌 그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처음 애굽 땅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채 그 광야에서 자신들의 뼈를 묻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우리의 기대 속에 과거의 성공과 과거의 실패에 대한 그런 추억과 미련들이, 그런 후회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서 하나의 의미를 찾아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로부터 철저하게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공로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그 상처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과거의 회상, 과거의 추억에서 벗어나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내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성공과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사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것만을 기억하고 다 잊어버려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서로의 묵은 감정들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했다는 자랑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옛사람 때 행하던 일, 옛사람 때 가졌던 그 상처들, 그런 후회들, 그런 원한들, 그런 감정들 다 벗어버리고 버려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사람을 잊어버리는 것, 과거의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19절부터 21절 말씀에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참여하라 하는 그런 기대입니다.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과거의 성공과 실패의 기억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새로운 일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답니다. 우리가 과거의 일을 버리고 은혜만을 기억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새 일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길을 내시는 일입니다. 사막의 강을 내시는 일입니다. 짐승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광야에서 그 물을 마시게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뭐 사막의 길을 내는 거, 강을 내는 거,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지 하지만 사실 이 당시의 19절 20절의 말씀은 전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 일을 이루신 그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영광의 자리에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그 일을 이루는 그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원한과 성공의 추억에 매여 사는 사람은 오늘을 살고 있지만 어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오늘 고통과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열악하고 암울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인내하며 오늘을 참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역경 속에 살지만 그는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소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비록 오늘이 절망할 만한 그런 환경이요, 그런 조건이지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의 일에 참여하는 그런 능력의 성도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하는 사람,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은 누군가가 새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기 전에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새 일에 참여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절망할 만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 번째 기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6장으로 말씀을 돌아가 봅니다.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들고 그 선교제에 가서 순교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우리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것, 그것만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기대를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생각하며 옛 사람을, 옛 일을 버려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던 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듣고 깨달은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위해서 내 기대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잘 스스로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나의 이루지 못한 내 기대 때문에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대 때문에 내 기대를 포기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그래도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어김없이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해 2016년 한 해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어그러졌지만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셨다는 그 생각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 해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사람이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이 한 해를 또 은혜롭게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전 생애와 우리의 전 믿음과 우리의 전 그 행동, 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셈을 받아야 될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기대를 위해서 나의 기대를 포기하고 복종했음에 우리도 기뻐하고 주님도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아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시는 이 새날 새 아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